시편 23편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청소년들한테 영어로 설교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만들고 외우기도 하고 미국 친구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가서 설교를 할 때 애들이 주목하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이유를 안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전도사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영어로 설교를 하다 그것이 힘들고 잘 안 되니까 말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you know? 하는 거예요. 외웠다가 기억이 안 나면 you know? 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쳤는데 딴 생각이 나면 you know?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뛰어온대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you know 23번 하셨어요. 그걸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다 아는 시편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외우기도 하십니다. 나는 영어로 외우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편을 읽게 하실 때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유노 몇 번을 세듯이 내가 아는데, 나 외우는데,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꼭 돌아오는 건데 이거를 세라고 주신 게 아닐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신 뜻이 있는데 아는 얘기가 반복이 될 거고요. 몇 년 만에 도하로 돌아오는지 헤아리는 귀한 말씀일 거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주셨고요. 주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목자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아주 진심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소질이 있었어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악기를 다루는 소질이 있었어요. 그러니 목자의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마음에 다가오는 일들, 순간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양이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믿음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에게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시간이 되면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실제로 양을 밖에서 쳤을 거예요. 그런데 양을 몰고 다닙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풀 많이 뜯어 먹으면 다시 저쪽 들로 가고 저쪽 산 밑으로 가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목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양들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그저 시키는 대로, 소리를 내는 대로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이 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때 되면 물가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물 먹을 때를 하나님, 목자들이 알아서 양들이 물가로 데려가서 여기서 물 먹게 하듯이
주님이 내가 물이 필요한 때, 내가 목마른 때를 아시고, 미리 먹어야 될 때도 아시고, 나중에 먹어야 될 때도 아셔서 주님은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지친 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 주님을 따라가면 목자 다윗에게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새 힘도 얻고 바른 길로 가겠구나. 이것이 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목자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양을 데리고 목자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배우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우리가 식기도를 할 때 그냥 요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고 먹기도 하는 그 자리에 식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분 이내로 할 때가 태반입니다. 그 1분짜리 그 시간에 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랐던 다윗의 노래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 있잖아요. 문명이 가장 늦게 들어간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저도 우리 여선교회와 함께 기도의 날 하면서 배운 건데요. 태평양에 여러 섬들이 있고 어떤 데는 섬 하나가 한 나라기도 하고 작은 섬 한 나라가 하나기도 하고 작은 섬 몇 개가 나라를 이루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는 뭐든지 다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코코넛 야자나무, 코코넛 palm tree예요. 뭐든지 다 줘요. 거기는 농사가 잘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른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사는데 그 삶의 중심에 커뮤니티 중에 코코넛 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열매를 따죠. 열매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줘요. 그 열매를 짜서 코코넛 오일도 써요. 열매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높아서 그늘이 꼭 필요한 그 땅에 그늘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살기 좋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살만한 데는 코코넛 나무 밑에고 코코넛 나무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코코넛 나무 잎으로 지붕도 만든대요. 벽도 엮는대요. 그것으로 바구니도 만들고 그릇으로 채운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 같다고 해서 코코넛 나무는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편이 우리 다윗의 시가 아니라 태평양의 시였으면 주는 나의 코코넛 나무시니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장군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외로운 가운데 있으시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어머니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시는 이 노래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노래도 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도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고 쉴 만한 물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들에게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을까요? 양들이 쉴 만한 곳이 있을까요?
양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아시는 대로 목자의 의지에서 사는 양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고 쉴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일하는 게 미덕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긴 한데 정말 쉬는 거, 그냥 주말이 돼서 노는 거 말고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말고 정말 안식이 있고 불안함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깊은 잠도 잘 수 있고 힘도 낼 수 있다는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물어볼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결정할 것도 많은 거잖아요.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 세 번에 해야 되고요. 두 번, 세 번 하면서도 물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진짜 묻고, 진짜 듣고, 진짜 그 위에 서야 될 분 이름 예수님. 저도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저를 굶게 하시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한순간들은 있었어도 굶게 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힘주어 기도 빡 하고 뭔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돌이키고 다시 할 용기도 주세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물을 때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저의 이민 경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눈, 배우는 눈, 따라가는 믿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노래와 시로 전해 주셨습니다. 피곤한 분, 내가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뭐든지 이해를 해야 돼. 성격이. 그분은 뭐든지 맞아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분은 안전하면 200% 안전해야 되고 예스 하면 200% 예스 해야 돼요. 그러니 인생이 피곤해요.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이 든대요.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창가에 서면, 그래서 창문을 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는데, 나는 피곤한데,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나는 두통이 한 번 와도 그 두통이 왜 왔는지를 백과사전을 봐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창문을 열면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던 세계가 거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숨을 크게 쉰대요. 그 아침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그분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아침 공기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길 원하고, 주님을 배우며 따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른 길, 옳은 길, 끝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어려울 때 주님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양이 목자를 향하는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되다가 4절쯤 가면 내가 비록 어디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내가 그때 죽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게 있지 않을까요? 양들에게 죽음의 골짜기는 어딜까요? 들어가서 못 나오면 죽음의 골짜기죠. 그만큼 깊거나 경사가 가파른, 모르고 갔다가 거기 굴러 떨어져 버린 데가 죽음의 골짜기일 겁니다. 아니면 맹수들이 많이 숨어 있는 그곳,
이렇게 풀 따라 그저 평온하게 가다가 맹수들이 많은 곳인지 모르고 들어가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목자들끼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은 어딜까요? 어쩌면 그때 이 다윗 말고 다른 목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름 지어놓은 거기가 있지 않을까요? 양들이 거기 가면 안 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죽음의 골짜기, 어느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 주님이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보호하신대요.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시고요. 가지 못하게 나를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버리거나 떨어져 버리면 나를 건져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양 녀석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갈 때 막기도 해봤던 목자 다윗이, 또는 굴러 떨어져서 위험한 데 갔을 때 억지로 끌고 나왔던 그 땀을 흘리고 그 수고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고 싶은 그곳에 있었어도 두려워하고 끝이 아니라고 할 것은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시니 끝이라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는요,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이에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어떤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귀한 손님으로 VIP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 원수 같은 경우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나를 정말 높여주는 분, 내가 정말 인정받아야 되는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그랬어요.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의 집에 자기 형들이 모두 사무엘의 잔치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8형제 중에 자기가 막내였고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과 잔치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없는 친구 데려오라는 거예요. 밖에서 양치고 있는 그 친구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뭐 할 때 자기가 수고해야 되는 그 사람, 그 끝에 있는 그 사람 데려와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그 경험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죽는 게 보이는데 내가 칼로 못 싸우고 창으로 못 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라고 덤볐을 때 골리앗이 넘어졌던 거를,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거를, 도망 다닐 때 이 굴로 도망 다니고 저 굴로 도망 다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자들만 모였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높여주는 그 기억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 이후로도 내가 목자였지만 목자였을 때 찬송을 반복하고 반복했을 겁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들을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붙들고 일어날 이름, 나에게 목표가 되시는 이름, 소망이 되시는 이름, 나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나를 불러서 세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은 원래 잘 안 보이지만 때때로 보이는데 어려울 때 잘 보여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하는 결정들이
어려울 때 하는 대응들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모여서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원수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항상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혹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더라도 우리가 원수들을 맞이할 때라도 주님이 부르실 거고 주님이 건지실 겁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이 시카고 북쪽 서버브에 어떤 분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담을 하는데 자기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걸 발견을 했어요. 암이 걸리면 병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가슴도 툭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찾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남들에게 도움을 줬지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나는 믿음도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생활을 바꿨답니다. 그동안 살던 식을 바꿨고 믿음도 떠났대요. 이렇게 믿어도 결국 이거네. 그리고 떠났대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여자 CEO였어요. 굉장히 큰 회사의 CEO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들으면 알만한 곳곳에 자기 별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큰 병에 걸렸어요. 또 떠오르는 질문.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래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내가 얼마 못 살고 죽더라도 남을 게 무엇일까 하다가 예전에 잊었던 믿음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 그래. 내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내가 별장을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주면서 남을 위해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은 어쩌다가 다 빠질 수도 있어요. 원수들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요? 주님이 내 목자 되시니 그 주님 손 붙잡고 주님 건져주시는 대로 또 주님 부르신 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시작했던 찬양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붙드실 주님 그리고 내가 원수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부르셔 세우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아니고요. 우리가 외우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고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신 때 이 찬송 부를 거고요.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이 찬송 부를 거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따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목자시니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잘 따를까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라고 이 찬양 부르며 믿으라고 이 찬양 부르며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어려울 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우리 헌신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드린 이 찬양으로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양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